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이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 보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두령된 사람을 12명 각 지파 한 명씩 해서 뽑아서 보냈습니다. 리더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40일간 그것을 샅샅이 다 살펴본 후에 보고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은 거기에 가보니까 과연 땅이 좋은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때가 포도 수확철인데 그 포도송이를 둘이서 어깨에 메고 가져왔는데 그것을 보면 그 땅이 아주 비옥하고 그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나 그곳에 있는 군사들은 막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매우 강하더라. 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12명이 다 그렇게 보았어요.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31절에서 33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땅은 너무나 좋은데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그것에서 가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t's impossible.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또한 우리들의 판단이고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10명
이 10명이 이제 대수잖아요. 12명 중에 10명. 이 대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머저리티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악평하여 이렇게 전했다는,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32절의 영어로 And they spread among the Israelites a bad report about the land they had explored.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 머저리티가, 이 대수가 12명에서 10명이 우리는 절대로 그 정복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악평을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보겠는데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저들에게 심판을 하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20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왜 그렇게 됐어요? 이 리더들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또 깨닫는 것입니다. 리더는 여러분 먼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리더로 세우면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또 리더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큰 책임이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대수의 그 보고를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퍼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보면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래서 결과는 그 10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리더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리더는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우선 깨닫고, 이제 12명 중에 10명은 대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또 우리 교회가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회중교회니까 대수, 머저리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수가 여러분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수보다 소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예배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대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와이도 보세요. 대수는 지금 동성연애를 다 패스를 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그 뜻으로 대수가 가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가야 믿음 생활, 올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고, 또한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뭐라고 합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탐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땅을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코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수많은 그 기적과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이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취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사람 모세, 갈렙, 여호수아의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대수의 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결국은 다 참 광야에서 죽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은 오늘날 또 영원토록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룬다. 그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뭐 이렇게 장난으로 말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이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많은 때는 도움이 되고 말을 할 때는 정말 긍정적이고 참 성도를 세워주고 또 교회를 세워주고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야 좋은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것도 좋지 않고 저것도 좋지 않고 막 의견이 갈라지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것이 우리만에 있습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자체가 안 좋은 교회로 되는 거고 소문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늘 이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에 큰 장애물이 있을 때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때에 너무나 힘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볼 때도 100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가 있었고 최근에도 10년 안에 얼마나 참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저도 조금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인품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면 젊었을 때 자기가 인생을 그리려고 했잖아요. 40살 됐을 때에 그는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태어나서 애굽의 좋은 그러한 학문을 다 배우고 그냥 자기가 40살 됐을 때에 자기의 민족의 것을 보고 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뭘 그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엉망이 됐잖아요. 그런데 80이 되어서 40년 동안 그것을 통해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80이 되어 다 내려놓을 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귀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작품, 우리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기도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도 최선을 다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나에게 천국까지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믿겠어요? 누구를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평생 기도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없겠어요? 걱정, 근심, 염려, 절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분리하는 소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모든 소리는 듣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굳건히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다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편안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꽉 차 있다면 캄캄한 밤이 별을 더 아름답게 하듯 어려움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간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큰 영광을 받는 삶,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건 많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무엇을 더 구해야 될까요? 돈보다도 빵보다도 건강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그거. 내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늘 생각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산보다 저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그 복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게 여러분 진정한 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가 뭘 하면 돼요?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만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다 테이크케어 하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가까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풍성한 삶이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잘 살고 돈도 좀 넉넉히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런 것보다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내 마음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이 아닙니까? 그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풍성한 사랑,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안에 생각할수록 그 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절망하는 소리 다 그것이 다
해결해지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죽음을 그거는 다 이거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예. 이 세상 삶에 마감하고 정말 이 세상의 삶은 고단한 삶이에요. 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도 내 주위가 그렇게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섬길 때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될 수도 없고 여기에서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taste of heaven,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맛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는 그것이 진정한 복된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죄악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옮겨가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 이것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에는 어떤 데예요?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천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참 몸이 참 또 망가지고 여기도 부족하고 여기도 아프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지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가운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우리 다 있잖아요. 다 이슈가 다 있어요.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그것을 내가 다 해결하려면 이거는 할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또 이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려서 내 생각, 내 포커스를 돌려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약속,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으로 갈 때는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이 아니라 not my time, but God's time,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이 믿음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좀 이것 좀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의 뭐 이런 무슨 매직 이러한 그 이렇게 이루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갈 때에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잘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잘 텐데 잘 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안 계시면 천국에 가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참 행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 품고 살아가도록 오늘날까지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큰 믿음, 깊은 믿음, 넘치는 믿음, 성숙한 믿음,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이 고민이 많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음성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 생명의 음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특권을 누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친히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걱정으로 인해서 믿음을 닫아버리고 걱정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